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거룩해지는가, 우리 성화의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조금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성화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능동적인 참여가, 실제적인 참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시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뭘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하면은 결국 우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지만 거룩하게 바뀌어나가는 객체인 우리도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따라합시다, 성화의 수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편이나 수단,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강조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가 될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만 은혜의 방편, 우리가 성화의 수단이라고 말할 때 나름대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성화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그 수단과 방편, 이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공식적인 이로 이야기할 때 이 성화의 그 다음에 수단, 은혜의 방편에는 3가지 수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3가지 수단이 뭐냐? 이 3가지 방편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성례, 기도. 자, 말씀도 알겠고 성례도 알겠고 기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뭘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례를 얘기하면 2가지가 됩니다. 뭐죠? 성례는 세례, 또 두 번째 성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가 성스럽게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3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3가지의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방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첫 번째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어떻게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시작.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졌고 성화의 수단으로 주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방편, 성화의 수단을 다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봉사는 뭘까요? 봉사. 헌신은 뭘까요?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나는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나는 뭘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일도 봉사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은 뭐냐 하면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선포되는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은 뭡니까? 강단에서의 선포되는 말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성경책,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수단을 우리가 제쳐놓고 다른 곳으로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시며 받으셔야 됩니다. 또 성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는데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반드시. 아멘이시죠? 자칫 잘못하면 내 노력과 내 힘이 되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무엇이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례의 기준이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쳐놓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들고 열심히 해놓고 분란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시편의 시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성화의 수단이고 말씀이 은혜인 방편인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경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카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카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준, 잣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성화의 수단인 이유는 뭐가 있냐면 기준을 세우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이건 옳은 거, 이건 아닌 거, 이건 따라야 되는 거, 우리가 그쳐야 되는 거, 무엇이 딱 기준이 되는 겁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서 있으면 벗어나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화는 곧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따라합시다. 성례. 성례는 말씀드린 대로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들 제가 보니까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라 세례 받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느낌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장로교도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도 침례도 가능하고 약식으로 세례도 가능한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닷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세례 받을 때 침례하면 어떨까? 괜찮으지 않으세요? 확 진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그죠? 죽었다 살아나는 여기 동진 앞바다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아주 딱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약식으로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물론 장로교도 침례가 가능합니다. 뭐 침례교만 침례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장로교도 교단 헌법상 침례나 약식 세례나 물 세례나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데 그 생각해봐요. 너무 세례가 그냥 쓱 지나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게 세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성화에 들어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참된 나의 음료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나의 참된 양식은 예수의 살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찬이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로 죽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십자가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성례가, 성찬도 세례도 은혜의 방편, 성화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달 첫째 주에 성찬식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참된 양식은 예수밖에 없구나. 아멘이시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성화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출발이 잘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어내는 방편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고백. 그리고 또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 자체가 은혜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하는데, 자꾸 내 배 부르게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채워지게 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 성화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내 잘 되는 것만 기도하면 방법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고백하시라고 말하고, 이제 그 금요일 철야 예배나 아니면 수요일 밤이나 이런 시간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아주 작은 거라도 큰 거라도,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하셔도 되고요. 그저께 했어도 오늘 하셔도 되고, 지난주에 했어도 오늘 또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간증하게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 4분 정도가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기도도 모든 우리의 삶의 고백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만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하셨네요, 우리 가족들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이 저거는 틀림없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고백할 때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금요 철야 예배도 자유롭게 이 자리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죠. 딱 다음 차례는 내 차례구나.
있어요. 권사님 그죠? 권사님 그죠? 예. 할렐루야. 예. 눈들을 갑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밑으로. 아니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세상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커피를 정말 마시고 싶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없었는데 세상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커피를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간증 아닙니까?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500원이라고 간증이 안 되고 5천만 원이라고 간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5천만 원의 간증이 있으려면 여러분 500원짜리도 간증하셔야 돼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우리 그 카페에서 사주시면 다 간증하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 제가 이제 500원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증 하나 안 하나 볼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좀 갖고 다녀야겠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그런데 일용할 양식의 순서는 두 번째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누구를 고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고백해라.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진보되는 신앙인, 거룩해져가는 신앙인,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다. 말씀, 성례, 기도. 여러분들 다음 우리 6월 달에 첫째 주에 있을 성찬식 때 기도로 준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몇 분 이렇게 보면은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그 예배의 태도가 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네. 말씀을 다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듬성듬성 돼 있으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들어, 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은 안 나오지만 인터넷 화면에는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갑니다. 모르셨죠? 실시간으로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잘 모르시겠는데 이렇게 카메라도 비추고 그럽니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기 카메라를 잡고 계시는 방송실 분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그런 분들만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들이라고. 이게 은혜 받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그건 전국에 나가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탁 클로즈업해서 찍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은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시니까. 그 모습이 나가면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만 너무 사랑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확 그냥 그분만 딱 찍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좀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화장도 좀 하시고 오시고 머리도 좀 하시고 오시고. 저도 염색을 이제 좀 너무 하얗더라고요. 제가 제 사진 찍어놓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누구냐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희 집 사람이 하자는 거 제가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번에 할게 그랬는데 그래요. 저도 화장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오시고 옷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점잖게 더 입고 오시고 오늘 보니까는 기도를 맡기니까 복장이 달라지네요. 아침에 딱 나와서 제가 일부러 우리 오늘 대예배 2부 예배 때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원래는 이제 보조교사라고 하기 때문에 1부 예배를 제가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네가 이거 주일 예배 첫 번째 기도인데 2부 예배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양복 사주세요. 근데 양복은 안 사주셨더라고요. 딱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해집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